세례요한은 그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소개는 참 독특한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자에서 벗어날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들은 현재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나아지고 정치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그 첫째 날 이 세례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당시 세례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하면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당장 먹고 사는 거고 자유인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음에 와닿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둘째 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바뀌었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즉 예수님과 즉 세례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또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또 병을 고쳐주시는 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굉장한 그 사건인데요. 지금 이 두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세례요한의 두 제자입니다. 참 자기 제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단계에 끝나지 말고 그분을 따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왔다가도 떠나고 왔다가도 떠나고 조금 그 자리에 있어서 조금 구심점이 돼서 있으면 부흥할 텐데 근데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이 그 공통된 특징입니다. 항상 그게 어떤 그 공식 같아요. 그 왜 그럴까? 또 떠나보내면서 또 후유증이 있고 또 떠나보낼 때에 또 교인들이 또 그 마음에 그 화살이 목회자에 돌아오거든요. 목회자가 무능하고 모자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으면서 참이 힘든데 이 지금 세례요한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걸 보고
그대로 참 두었을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르게 됐을까요?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원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나 좋은 사람이나 구역장님이나 다 좋은 거 많지만 우리는 사람을 따르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걸 압니다. 목사님 편을 좀 만드십시오. 목사님은 그게 약합니다. 목사님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말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편 만들면 안 되고 예수님 편 만들어야 됩니다. 어딜 가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없으면 그냥 시험 드는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못된 제자의 유형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를 따르려고 자꾸 만드는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따르도록 하고 그냥 그런다면 내보내주기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의 참 이런 모습. 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따르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아니 안드레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네, 안드레.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감춥니다. 어쨌든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제는 나를 따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주니까 참 고맙구나. 참 내가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나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나? 또 예수님을 믿는데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고 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이럴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부분도 해결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니? 너 예수 믿는 것이 뭐 때문에 믿는 건데? 너가 목회자 된 게 뭐 때문에 된 건데? 저도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이 목회 안 하면 다른 직업을 구하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목사님 다 하나님 이거 다 헌신하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목회자가 된 것이 돈 때문에 목회자가 됐니? 그럼 지금 나가서 돈 벌어. 너 아니잖아. 너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건데?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데? 돈 때문이 아니잖아. 사람관계가 좀 힘들다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잖아. 본질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 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큰 배 또 사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 요한은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관심은 스승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걸 아뢰고 참 주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문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보다 주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간혹 우리 예준이한테 그냥 용돈을 좀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용돈을 주면 할아버지 돈 없으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주거든요. 또 내가 뭘 사줄까? 무슨 선물 갖고 싶은 거 없니? 없어요. 괜찮아요. 저랑 놀아주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해드리고 뭘 이렇게 대단한 그것보다 그냥 나랑 같이 지내자. 나랑 같이 시간 보내고 대화도 서로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 어디 계십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보라.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 언제 갈까요? 그러면 되는데 그냥 쇳불도 당김에 베어야 된다고 바로 날 잡아서 말이죠. 바로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그들이 갔는데 이곳이 어딜까요? 고향 나사렛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다니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니까 집은 어느 집인지 알 수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10시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오후 4시쯤 됐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골든타임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런 타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들이 제자가 되는 또 최초의 제자가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쫓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냐?
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많이 무너집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분을 사단도 잘 압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정말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한번 그 물질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욥기서에 보면 모든 소유를 한번 쳐버리십시오. 뭐 조금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거들나도록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 예수님을 믿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좌절이 생길 때 그것을 응용을 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또 봉사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드레는 자기 집에 가서 4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변덕도 심하고 충동적인데 무슨 반석입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현재 모습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앞으로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해서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진행형의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부분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또한 지금 현재 모습 가지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고 우리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